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로 인해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도 돛이 무거워도 돛이 있어야 그 배가 항해를 하면서 바람을 힘으로 갈 수가 있고, 기차도 화통이 있어야 그죠? 그 거기에다 이제 연료를 떼가지고 무거워도 걔가 있어야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거고요. 비행기는 날개가 어마무시하게 큰데 그래도 그 비행기가 날개가 있어야 그것으로 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시계에 달린 추가 보고는 얘가 너무 무겁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떼어 그래가지고 추를 떼버렸더니 예, 어떻게 돼요? 시계가 멎어버리는 거죠. 추를 떼는 순간 멎어버리는 거예요. 바늘은 멈추고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힘들다 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힘들다고. 근데 이 기도의 추를 떼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시계처럼 우리의 영이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긴다. 맞아요. 그런데 기도가 근데 왜 무겁고 힘든지 생각해 보면은 이 기도라는 게 보이지 않는 부담감이 이 신자들 사이에서 있는 게 아닌가. 저희도 신학교 때 예, 기도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가려면은 뒷산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라. 산기도도 다니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엄청난 고행이 들어가는 느낌. 그렇지. 그런 기도 막 그리고 또 시간 누가 더 많이 기도했냐 또 뭐가 있습니까? 소리 누가 더 크게 질렀냐.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의 부담감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나.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나름 기도가 힘든 이유들이 각자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외국 여행할 때 힘든 게 뭐냐면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힘든 거거든요. 솔직히. 요즘은 그래도 휴대폰에 다 있잖아요. 예, 요즘은 다 있죠. 그래서 편해진 거예요, 정말. 소통하기가 편해진 거죠. 어플만 깔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 AI든 어플이든 그거를 잘 깔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걸 번역할 수 있는 그 AI 어플은 전 성령 어플이 아닌가. 아멘. 그것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와서 당장 커피 한 잔 마실래도 핸드폰이 없으면은 쭈뼛쭈뼛 하게 되죠. 공부를 해야 돼요. 예, 화폐 단위도 다르고 외국 나갔을 때 계산법 모르면 요즘은 핸드폰 없으면 못해요. 거길 다 물어봐야 되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이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무겁고 힘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그 기도의 정의로 들어가 기도란 무엇인가?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가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기도는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 대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요. 그렇지. 일방적인 대화 때문에 몰아붙이고. 근데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대화가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맞아. 대화하면 답답해지고 힘들어져. 왜 그래요? 우리 속을 몰라주고 예. 맞아.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 그러고 귓구멍이 막혔다 그러고 삽으로 파야 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이 바뀌어져야 기도가 즐거워지고 맞아. 예. 그 다음에 형식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풀어주는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게 돼서 이것이 속이 시원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에 푸는 열쇠가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 속을 시원하게 해주냐? 아니면 이 사람과 대화해서 내 속이 시원한가? 이거를 보게 되면은
내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그치. 잘 이루어지는 맞아. 사람이 기도도 잘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져가 반. 하나님과 어. 소자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소자와 통할 수 있는 사람, 맞아. 이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아멘. 사람이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지적했는가 봤더니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막 기도하실 때 그런 분도 있어요. 훈계조로 기도하고 설교조로 기도하고 좀 기도가 딱딱한 느낌이 들고 또 어떤 분은 바리새인들 같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찡찡이 진짜 찡찡이. 예, 띵띵이 찡찡이야. 찡찡이 아마 찡찡거리는. 그래도 울면서 막 찡찡거리는. 예 찡찡 근데 그게 진심이면 괜찮아요. 아니, 그 사람 항상 네. 그랬어. 근데 박인수 습관이 목사님, 되면 안 되는 김인수 것 같아요. 목사님, 박인수 목사님. 응. 장로가. 그리고 막 그렇죠. 바리새인 같이 기도해도 안 돼요. 사람 보기에 해당 거리 여기에 서서 보여주려고 그렇지. 목소리 쫙 맞아. 깔고 뭐 그죠? 뭐 주일 성수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많으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주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좀 답답해하시지 않을까. 또 아니면은 자기 자랑하는 기도. 솔로몬 1000번째 드리는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런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도대체 뭘 달라는 거냐 이러는 거죠. 그냥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외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근데 기도가 되게 힘든 게 내 욕심 채우려는 것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라 생각하니까. 예, 아, 맞아, 맞아. 비워 알아서 다 해주니까. 하나님 왜- 다 주세요. 나 왜 해주세요, 나 이거 그거만. 하는데 왜 안 해? 주식이 좀 안 망해주면 어떻게 좀 하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일방적으로 아뢰게 되면은 기도가 힘들어지는. 지금까지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소통이 돼야 시원해지는데 왜냐면은 나도 저기 성진이하고 전화 통 같은 마음으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추구하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서로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휴대폰을 선물합시다.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휴대폰을 또 받아야 돼. 아, 성령의 진짜 휴대폰을 그래. 받아야 나는 돼. 휴대폰이 없구만. 성령의 이거 무료 통화 되니까 이걸 받아야 돼. 아니 하나님은- 흰색폰이 있어. 와이파이 막 빵빵 터져. 빵빵 터져.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빵빵 터지는 성령 와이파이랑 성령 휴대폰을 우리가 받아야 아멘. 이 기도가 그 힘듦에서 많이 깨달았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실질적인 언어로 성진이가 풀어주니까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저도 쉬워지는 것 같아요. 성령 예, 핸드폰. 성령 핸드폰. 성령 번역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게 돼 있다. 아멘.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맞아. 거예요. 아,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아멘. 어머님 아, 진짜. 어렸을 때 노래 못했다며요? 나 노래 못했어. 그런데 지금 찬양을 얼마나 또 잘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노래도 잘하게 성령 되고 핸드폰 주세요. 대화도 잘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들어가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아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정의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내 일상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맞아. 대화를 잘 하느냐? 대화가 잘 되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상대방의 언어를 존중해 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솔직해야 되고 아멘. 솔직이 없으면은 계속 그냥 이게 대화가 겉돌아요. 맞아. 그리고 그 자리를 뜨고 싶지. 네.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 벽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번 탁 속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는. 아, 근데 성진이가 그걸 잘해. 솔직하게 탁. 솔직히. 예. 저도 대화 전화하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탁 그게 되면은 남자끼리인데
10분 넘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전 충격이었어요. 제 자신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다. 사랑과 이 모든 관계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 저는 거기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멘.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같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맞아. 세 개가 맞아야 소통이 된다. 박수. 끌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언변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다하는 마음.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좀 솔직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민, 기도에 대한 고민이 옛날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는 거죠. 주여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었어요. 기도법을 가르쳐달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맞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일용할 주기도문이에요. 양식 잘 구했다 예. 내가. 주기도문. 그래. 예수님은 주기도문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르니까. 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2절, 3절, 4절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신령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마옵소서. 다만 하지 하셔서 마옵소서. 자, 이 지금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죠? 예,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솔직하게 얘기하죠.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양식은 먹는 양식도 되지만 영의 양식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아멘.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원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게 약간 좀 뒤집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그게 너무 크니까 우리도 이 이웃을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 하나님과 사랑,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주의 기도에서도 그게 딱 나오는 거죠.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려야 되니까. 그럼 일용한 양식, 영의 양식 먹어야 되고 육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엄마하고 오늘 열심히 순대볶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이웃도 하고도 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이웃이 아무리 나를 좀 힘들게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경지까지는 가야 돼요.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에 부담감이 있다면은 뭔가 벽이 있다는 거다라는 걸 알아요. 그 벽을 깨기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 기도가 독백이 되어서도 안 되고 중언부언돼서도 안 된다. 아멘. 기도를 잘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상식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또 내가 좋아하는 프로 보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몰라요, 몰라. 재밌는 설교 들으면은 은혜가 넘치는 설교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대화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그래서 이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태초에 우리에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오고 성령의 어플을 받으면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인데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달라고 했어요.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인이 물었는데 남편이 전쟁 나가서 죽고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기도밖에 식료품 가게 가서 기도. 그러면 했더니 이 사람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 주세요. 그러면 그 종이에 써 주신 무게만큼 그 물건을 가져가시면 된다고. 근데 놀랍게도 부인이 전날에 노트에다가 그 적어놨던 그 기도를 찢어서 줬어요. 전날 밤에. 예, 자기 아이들 아파서 병 간호하며 기도를 적어두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읽어보지도 않은 채 그 저울에다가 그 종이를 기도 적힌 종이를 올려놓고 다 여기 옆에다가 식료품을 올리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올리면은 그냥 뚝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게 안 내려가는 거야. 기적이다. 예, 기적이 일어난 거죠. 놀랍게도 빵 한 덩어리를 놓았는데 저울이 꼼짝 안 하고 또 다른 식료품 올려놓았는데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야. 주인이 당황스러운 거죠. 이거 어떡하지? 여기 있는 거 다 올려놔도.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저울에 올려놓을 수 없어서 그걸 다 담아서 아이고 나는 바쁘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이걸 딱 줬다는 거야. 그리고 이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저울이 고장난 것을 얼마 후에 주인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에 몇 년 동안 주인은 가끔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때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은 부인이 그 일치지. 기도를 미리 써갖고 왔을까? 와서 그렇게 된 것일까? 왜 그 부인이 저울이 왜 하필 그 부인이 왔을 때 저울이 고장났을까? 예, 그 참 신기한 거죠. 그래. 얘는 안 믿어. 그런 그때 그때는 디지털 이제 시대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 그때 삐삐거리는 부인이 소리잖아. 적은 기도문이 뭐였냐면은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였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이 예화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먹이기 위해서 아픈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그 주의 기도를 간절히 고백했을까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주의 기도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또 우리의 일용한 양식, 여기 양식, 이게 양식 이런 모든 걸 솔직하게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아멘. 주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과 정말 소통하며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 바쁜 가운데서 일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아멘.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